우리의 평생 관심사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지난 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기대 수명이 나와 있는데 2013년보다 0.5년 정도 더 증가해서 평균 82.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은 79년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은 85.5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들은 평균적으로 82.4세, 그러니까 82세 이상을 살게 된다는 결론적인 수치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점점 오래 살기는 하되 건강하게 살아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태어난 이 신생아들이 중간에 사고나 질병 없이 유병 기간을 제외하고 평생 살 수 있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보았더니 남자가 64.9년, 여자가 65.9년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수치는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20년 정도는 아프다가 몸의 질병을 앓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당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자신의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매일같이 거의 매일 4km 내지 5km를 걷거나 가볍게 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 목사님이 서재에다가 러닝머신을 구비해 놓고 이제 점심 식사 후에는 거의 매일 아주 다른 일이 없는 한 항상 거기서 걷고 뛴다는 것입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자신의 건강의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표정이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런 표정들 같아요. 요즘 저희 가정에서는 저울이 자꾸 보입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저울이 있죠? 근데 그 저울은 이상하게도 저 구석에 있을 때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막상 딱 눈에 보이는데 나와 있으니까 괜히 아침 저녁으로 저울에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한 번씩 올라가 보는 거죠. 저는 몸무게가 법원님께 온 이후에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5kg 내지는 1kg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울은 어둠과 이름을 보여줍니다. 저울에 올라서면 우리는 내가 얻었는지 잃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상거래와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어둠과 이름의 하루를 살아간다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절 상반절에 속이는 저울은 항상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는 의도를 가지고 속고 속는, 속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있는 것처럼, 현재도 그와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잠언서가 기록됐을 당시에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면서 두 종류의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에는 가벼운 저울추를 저울에 올려놓아서 물건의 양이 많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이 물건을 구입할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해서 같은 값이면 더 많이 얻으려고 무거운 저울추를 올려놓았습니다. 상거래하는 사람들이 서로 거래하면서 얻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얻고 잃어버리면서 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이 벌써 이렇게 12월 6일이 되었어요.
이제 이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얻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것을 얻었다. 또는 2015년 한 해 나는 아주 괴로운 시간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장사, 상거래와 같이 우리는 하루하루 어둠과 이름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모르거나 기준을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신다. 이것이 기준인데 이 기준을 모르거나 아니면 안다고 하면서도 기준을 그냥 무시하죠. 우리 법원이 교회에서 만약 문산을 간다면 그 문산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는 법원읍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용수골을 지나서 세경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되고 거기서 직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경고등학교에서 직진하면 문산이고 좌회전하면 금천이나 서울 방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세경고등학교 지나가는 길, 좁았던 길이 아주 넓게 시원하게 개통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도로가 개통됐을 때 좌회전하는 차선이 2개 차선이었는데 제가 가만히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좌회전 차선이 하나로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줄었나 보았더니 도로에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화살표 하나는 완전 좌회전이고 두 번째 차선에서는 좌회전하고 그 직진을 같이 주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 2개 차선 중에 안쪽 바깥쪽에 있는 좌회전 차선 거기에 이 옆구리처럼 삐져나온 좌회전 화살표가 검은색으로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운전자들의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떤 차는 막 달리다가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히 이 좌회전 차선이 2개이기 때문에 그 또 하나의 좌회전 차선에 그대로 서서 있습니다. 갑자기 차들이 뒤에서 오다가 빵빵거립니다. 그러면 되레 저 차가 왜 저래? 나 좌회전 차선에 서 있는데. 그것이 지워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운전자분들은 딱 차선을 보니까 검은색으로 희미하지만 옆구리 좌회전 지워지고 직진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그 사선에 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뒤에서 빵빵거리든 말든 거기 딱 버티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좌회전해서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운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지 못해서 좌회전 차선에 그대로 서 있고 빵빵거리는 운전자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얻은 것입니다. 그날 뭔가를 그냥 얻은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뒤에서 달려오다가 여기 좌회전 없어졌는데 왜 저러나 하고 놀래가지고 운전대를 꺾어서 피해서 문산 쪽으로 달려가는 차량은 어떤 거죠? 그날 뭔가를 잃은 겁니다. 반면에 여기가 좌회전이 더 이상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버팅기고 있었던 운전자는 자신은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과 여호와 그가 기뻐하신다고 하는 삶의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그가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이 기준인데 여전히 우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알지 못해서 또는 알면서도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때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여러분 1절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전체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십시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인간이 사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속이는 저울과 같은 삶이 있고 공평한 추, 이 공평한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저울추라고 번역이 됩니다. 속이지 않는 정확한 저울추와 같은 삶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속이는 저울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여호와께서 용납하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반면에 공평한 저울추,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저울추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하십니다. 이 뚜렷한 기준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생활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낱낱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가 오늘 1절 말씀에 한 절에 다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속이는 저울과 같은 삶은 거절하셨고 정직한 추와 같은 자로서의 삶을 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사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속이는 저울추와 같은 삶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잠언 구약의 말씀을 대할 때 속이는 저울과 정확한 추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지 그냥 눈금이 있는 저울, 무게가 있는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저울과 저울추에 대한 이야기고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깊이를 가지고 새롭게 들려집니다. 속이는 저울과 같은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여전히 육신 주도적, 육신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생활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고3 학생들은 아주 룰루랄라 신이 났어요. 물론 아직도 정시를 보는 학생들도 있지만 시험이 다 끝나서 너무 편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어떤 고3 학생도 어느 날 저녁에 또 늦게 들어왔어요. 괜찮죠? 마음껏 다 쉬고 놀면서 당연히 애썼으니까 들어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오늘 친구들하고 당구 쳤어요. 그러더라고요. 당구 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웃는 분들은 다 당구를 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당구를 막 쳤다는 거. 근데 난생 처음 그 막대기 큐대를 가지고 당구를 막 쳤는데 당구가 이렇게 신비하고 흥미있는 그런 게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휴가 갔을 때인가 가족끼리 저도 난생 처음 큐대를 잡고 한번 당구를 이렇게 해봤어요. 미니 당구장이지만 재미있더라고요. 잘 되진 않는데. 근데 만약 저희 아들이 그날 하루 당구 치고 와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친구들하고 당구 치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안 들어오고 밤 꼬박 새고 집에 들어와서 힘들다 오늘 학교 못 가겠다. 고3이니까 다 끝났어. 그리고 학교를 안 간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쉽게 설명을 우리가 함께 지금
듣고 함께 지금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내 몸과 마음과 시간, 자원,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추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생활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입니다.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육신은 자신의 욕망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추구하는 온갖 삶의 형태가 다 육신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속이는 저울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 주도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말입니다. 육신 주도적 삶은 결국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미약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이제 정확한 저울추, 공평한 저울추, 정확한 저울추의 삶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을 추구할 때 이것이야말로 영주도적 인간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공평한 추, 곧 정확한 저울추와 같은 삶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나의 의견이 있고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환경이 있어서 환경은 우리를 압박하고 누르기도 하고 환경은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조성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생활, 이런 영주도적 삶, 이것이 바로 정확한 저울추의 생활입니다.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콩고에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 중앙부를 흐르는 콩고강 하류에 32개의 폭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리빙스턴 폭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탐험가요 선교사였던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기념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리빙스턴은 말년에 선교하면서 잠비아 밀림에서 그만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서 1871년 헨리 모던 스탠리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탐험가가 그 밀림 속으로 아프리카로 들어갔어요. 1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1년 만에 겨우 리빙스턴을 만났는데, 그때 그는 식료품도 의약품도 다 떨어지고 열병으로 시달리며 누워 있습니다. 스탠리는 그를 붙잡고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년간 헌신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약 1년이 지나서 1873년 5월 1일 우리가 익히 볼 수 있는 그 그림, 그 모습처럼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깍지 낀 채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환경적인 압박도 있고 환경적인 또 좋은 그러한 그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영주도적 삶을 살아가면서 정확한 저울추와 같은 삶을 살 때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그러한 삶을 향해 나갑니다. 결국 정확한 저울추의 삶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글자 그대로 적중하는 생활입니다. 저울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우리의 영이 잣대를 갖게 된다면 그 정확한 저울추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저울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저울추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속이는 저울과 정확한 저울추가 함께 혼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사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준을 보여주시기 위해 여기에 찾아오십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의 예를 통해서 바로 속이는 저울과 정확한 저울추의 삶이 무엇인가를 2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행동이 열매를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언제 그럴까요? 교만이 오면 바로 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교만하면, 오늘 속이는 저울과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 수치와 창피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절 상반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이것이 바로 어떤 뉘앙스냐면 교만이 쌓아올 때 뒤따라서 바로 따라붙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끔 번역을 했는데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는 거예요. 곧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애,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이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기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과시하는 태도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려고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그들이 타락한 결정적인 모습도 바로 불신앙적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교만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마침내 결과는 죄와 죽음의 노예라고 하는 수치, 창피함, 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그렇죠.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기 가도 자랑하고 저기 가도 자랑하고 그저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막 다니다가 안타깝게도 아들과 함께 밑으로 몰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속이는 저울추와 같은 삶, 바로 그 한 가지 구체적인 예, 교만을 가지고 행동하면 곧바로 뒤이어서 수치, 욕, 부끄러움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반대의 예를 보십시오. 정확한 저울추와 같은 삶을 어떤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2절 하반절에 본 것처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를 의미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자세가 갖춰졌을 때 겸손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자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그렇게 겸손하니까
바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지혜가 따라온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입혀지는 것인데 이 지혜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겸손한 사람은요, 이제부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쉽게 원활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 걸음걸음을 붙잡고 가시니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가려고 하면 항상 제야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최종 판단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께 자기를 포기한 자로 살아가니까 그 길이 점점 가볍고 쉬워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저녁 교육을 들어갔는데 저녁 교육하는데 어떤 평생 동안 직업군인으로 사셨던 그 50대 중반 후반 된 교관이 들어와서 강의를 하시다가 우리를 놓고 간곡하게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제군들은 저녁 교육 끝나면 바로 사회인이 되는데 사회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도 있고 이제 군대 끝났으니까 좀 쉬자 하고 막 그냥 마음대로 나갈 수도 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를 해야 된다.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그러나 하고 귀를 기울였는데 바깥에 나가면 지금부터 매월 항상 저축을 아주 적은 돈이라도 빼놓지 말고 매월 저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병사도 20대 초반에 전역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8년, 9년 저축했더니 그 돈이 많이 쌓여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산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대하고 나가면 이제 오늘 당장에 여러분들은 저축을 해라. 그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하면 바로 열매를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은 교회의 달력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고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그저 정신없이 상거래하는 것처럼 어둠과 이름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준을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무시하고 우리는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기준을 보여주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 우리의 행동이 열매를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정확한 수로 사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 2015년 거룩한 감격의 성탄의 계절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월) 달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어느새 6일째를 맞이하며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김없이 2015년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확한 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이상 속이는 저울과 같이 육신주도적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주도적 삶, 정확한 저울추로서의 삶을 살아들여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